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받기를 원하는 그 아이들을 저지하는 제자들에게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아이들의 부모들도 자기들의 아이들이 훌륭한 선생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한국인의 유사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결혼 예식도 그렇고 또한 가족 중심 또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상당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쉐마 교육은 많은 나라들의 자녀 교육의 하나의 본이 됩니다. 그럼 우리 한국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치마 교육인가? 하여튼 열정이 대단하고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이 맞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참 부강해지고 많은 나라들의 본이 되며 참 부러움을 살 수가 있는데요. 유태인들의 그 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한국 교회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 몇천 명이 되는 교회에도 아이들이 불과 100~200명밖에 안 된다는 것. 어른들이 한 2,000명 되면 아이들은 4,000명 이상 되든 최소한 비슷한 숫자가 돼야 되는데요.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그런 통계를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보면은 한국에서 보면 아이들 친구들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를 시간 낭비로 생각해요. 집에 있어서 남아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당신께 데리고 오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아예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으니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20~30년만 돼도 아마 교회가 지금의 숫자 반도 안 될 거라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이것을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냥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노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개역 한글에는 분이 여겨 이르시되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노하시다 혹은 분이 여기셨다는 그 내용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 분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통분이 여기셨다는 말은 있지만 영어로 말하면 그 deeply moved.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보면서 노하시는 것은 indignant, 아주 강한 분노를 느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당신께로 오는 것을 좋아하시고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반증해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자고 오늘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천국 가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되지만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아이들을 이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이 착한 아이고 어떤 아이들이 나쁜 아이입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도 행실이 반듯하고 부모님 말씀과 어른들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을 착한 아이라고 그러고요. 반면에 행실이 삐딱하고 말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은 나쁜 아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범적인 크리스천, 신앙이 좋은 크리스천, 복받을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좋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순종이라는 뜻은 듣다, 경청하다, 동의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쉐마 교육이 뭡니까?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뭐를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첫째, 주일 설교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일날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부모들도 자녀들의 말에 기울여야 됩니다. 아이들 보고 자꾸 우리 말만 들으라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이들 말을 경청해야 돼요.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미국 교육이 훌륭한 게 뭡니까? 클래스 보면은 아이들의 그 질문, 아이들의 그 대답을 경청합니다. 한국 교회처럼 그냥 뭐 장례식 같이 다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한 사람이 저희 때는 한 70명이 됐고 요즘은 뭐 한 3, 40명이고 이전에는 뭐 80명, 90명 된 적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만 해요. 아무 소리 못해요. 괜히 졸았다가 그냥 분필이 나오질 않나. 저는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미술 선생님 아주 얼굴이 찌해가지고 얼마나 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요. 그런데 어디에 점이 하나 또 있는데요. 하도 재미없잖아요. 미술 시간에. 미술은 제가 잘 그리니까 뭐 들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기만 잘하면 되지. 근데 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야 그분도 대단하죠. 무슨 뭐 특별한 그 투시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얼굴은 보되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왜 이상하게 쳐다보냐고. 이상하게 어릴 때 대답을 기회도 안 주죠. 출석표가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긴지 이만한 출석표를 그냥 이쪽 저쪽으로 막 때리고 얼마나 원통한데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합니까? 몇 개월 후인가 아이를 임신을 했대요. 그 악녀가 천사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말도 이쁘게 하고 얼마나 애들한테 잘해주는지
그렇다고 아이들이 그 모습 그대로 받을까요? 아니요. 평상시 모습 그대로 아들 받을까요? 평소에 잘해야죠. 평소에 나이스해야죠. 미국은 다르다는 거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존중을 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칭찬해요. 조금만 잘하면 아주 잘한다. 야 훌륭하다. 이것이 좋은 교육이에요. 탈무드는 말하기를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명예로운 사람이다. 여러분이 명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남을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노만필을 말하기를 아무리 작은 칭찬이라도 칭찬은 좋은 것이다. 타인에게 칭찬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원하시죠? 부부생활 행복하게 원하시죠?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 유지하기를 원하시죠? 칭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3번 칭찬 혹은 감사, 그리고 주일날은 7번. 저는 3자, 7자를 좋아하니까 또 주일날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서로 만나면 칭찬하세요. 감사하세요. 부부끼리도요, 칭찬하고 감사해야 돼요. 맨날 하던 건데 아니요. 여보, 오늘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 맨날 하는 건데 그래 고맙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따라 반찬이 참 맛있네. 칭찬 좀 하세요. 우리 한국 남자들 참 칭찬이 그렇게 인생, 아니 칭찬하는데 돈 듭니까? 왜 이렇게 칭찬을 못해요? 오늘따라 이렇게 이뻐? 그 말을 못해요. 솔직히 고백하세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들어 자백하세요. 봐봐요. 지금 많이 섞어요. 아니 아내한테 이쁘다고 그러지 누구한테 이쁘다고 그럴 거예요. 이쁘다고 그러세요. 이쁘지도 않는데 결혼했으니 그냥 어떻게 여러분도 옛날 어르신들처럼 얼굴도 안 보고 결혼식 날에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신 몇 분 계실 수도 있지만 칭찬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유 집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멋쟁이야 멋있어. 비꼬듯이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비싼 옷 입고 와서 이런 거 명품이니까 비꼬지 말고 그런 거 아니라 오늘 참 헤어스타일이 멋있다고. 그리고 아니 어떻게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이쁘게 잘하세요. 칭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옆에 아무개 집사님이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자체도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항상 같이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돌이켜보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나? 얼마나 슬프니까 지금 옆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저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저 아이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이쁜 딸이 이렇게 이쁜 아들이 내 아들이라니 내 딸이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저 이뻐하시고 칭찬하세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같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요, 성경에 그 말이 나오는 그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요괴백과 같은 그런 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는 이거보다도 이전 개역 한글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인데요. 이거를 자녀 교육에 적용을 시켜서요. 너희 자녀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심이라.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아무리 잘 양육한다고 애써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 귀한 딸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잔머리 굴리다가 아이들 그냥 잔머리 굴리는 아이들밖에 못 키운다는 거죠.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담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괴배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야 한다는 그 위험한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의 임금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3개월 동안 데리고
데리고 키웠어요. 근데 너무 커지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버리고 그 누나 미리암을 보고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고대하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돼요. 공주가 우연찮게, 사람의 관점에서는 우연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 자기 양자 삼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하셉수트라는 이 사람은 이집트의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여왕이라는 거죠. 그가 모세가 계속 있었으면 그 뒤를 이어서 바로가 될 수가 있는데 애굽을 떠나서 같은 고향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가 되지 않은 그 대단한 여인에게 건짐을 받았고 또 그 여인에게 돈을 받고 친히 요게베스의 자기 아들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하는 훌륭한 일꾼으로 삼아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와 같이 기도로 교육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고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약속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길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약하고 마침내 사무엘을 얻었고 그를 약속대로 주님의 전에 바침으로 나라의 훌륭한 선지자뿐만 아니라 왕의 역할도 했고요. 제사장 역할도 했어요. 세상에서 이 세상 전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런 훌륭한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3남 2녀를 더 얻었어요. 기도로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승리하며 귀하게 사용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히 여러 아들들이 있는 분들 하나에는 최소한 하나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십시오. 저는 원하건대는 모든 아이들 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종, 선교사,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의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셔야 돼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바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아주 크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스바와 같이 끝까지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나 솔로몬과 달리 많은 아내들 두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 아내와 한 첩이에요. 이 아내 아히노압이 그 다윗의 아내 아히노밥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아내 아히노압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건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사울 왕의 그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 이 리스바를 마음에 두고 정을 통합니다. 아마 또 상당한 미녀인 것 같은데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의 그 행동을 보고 분노를 느껴서 두 사람이 결국 갈라집니다. 근데 아니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들 키우는데 리스바같이 이런 여자처럼 뭐 키우라고 말씀하셔 지금까지 말한 걸 말하고자 한 게 아니라요.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남북을 통일한 이후에 유대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의 원인은 바로 기브온 족속의 원하님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기본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습니다. 거짓으로 가까이 와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화친을 맺었어도 평화조약은 조약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것을 깨뜨렸어요. 그러므로 그곳에 큰 흉년이 오게 되었고, 이것을 깨닫고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저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달아 죽이기를 요구합니다. 다윗이 고심 끝에 골라낸 사람들 7명 중에 그 안에 두 아들, 리스바의 두 아들 암모니와 무비보셋이 포함됐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말고 이것도 동명인으로 7명이 목에 매달림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비가 쏟아집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리스바는 죽은 아들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요, 두꺼운 배를 깔고 그 아들들의 시신을 지켰어요. 낮에는 새들로부터, 밤에는 날짐승으로부터 이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시신을 지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곡식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 쏟아지는 그 기간, 어느 성경학자는 이 기간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긴 시간 동안 그곳에 있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해코지당할 수가 있고요, 밤에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고귀한 모성애입니까? 두 아들을 죽었지만 그 두 아들의 몸을 지키려고 연약한 여인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다윗 역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행동에 감탄하고 나서 그 7명의 뼈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던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도 다 모아서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안장하도록 만든 것이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게임에 빠져서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굶어 죽게 만드는 부모가 있지 않나? 지난 1월에 4시간 동안 4살, 2살 아들과 15개, 15개월 된 딸을 집에 놔두고 남편은 PC방에, 아내는 술 마시러 갔는데 거기 아파트에 불이 나서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이런 한심한 부모들이 있지 않나? 이 계모나 계부가 아이를 폭행하여 죽이는데도 그 옆에서 가만히 묵인해버리는 한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 이 리스바의 그 고귀한 행동이 더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 다음 4번째로 로이스와 유니게 같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너에게 임하였다 말한 것처럼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가 있었습니까?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시기 원합니까? 많은 물질을 그 아이들에게 남기면요, 그 물질 때문에 아이들이 망해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바로 섬기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3번째, 어린아이같이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삶 속에서 욕심을 버리게 돼요. 구원은 거저받는 것으로서 거저받았기에 욕심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어머니가 얘들아 들어오라 그러면 그동안 쌓아놓은 모래성 또 여러 가지 귀하게 생각했던 거 다 놓고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가득한 이유가 뭡니까? 한 단어, 욕심 때문에.
오늘 주보에 실린 그 세 가지 예화 중에 두 번째 예화처럼 어느 스승과 제자의 대화를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지 못합니까? 스승은 저 놀이터 있는 아이들 행복해 보이냐? 아니요, 내가 애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다. 저들이 행복해 보이냐? 예,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그 주머니에 있는 그 동전들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그 아이들이 돈을 보더니 그냥 서로 그냥 돈을 주우려고 서로 막 다툽니다. 저거 봐라.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행복했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저렇게 불행한 것이다. 지금의 이 세상이 사랑이 갈급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인정이 메말라지고 왜 서로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삶을 살게 돼요. 어린아이같이 된다면 아이들한테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심이 없는 마음, 남과 쉽게 사귀는 마음. 믿음 생활하는 것도요. 쉽게 생활해야지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복을 받게 돼요. 겸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같이 받들었다. 어린아이같이 그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다라는 것은 능동태 명령형으로 상관치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는 대로 내게 오는 것은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금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제재하는 일을 당장 포기하라. 당장 허락하라. 아주 강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과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같이 순결하고 순수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기록된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셋 모두 부자 간원에 관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더욱이 그가 찾아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였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지금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 믿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한 유대 랍비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믿을 때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얼토 않다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에 걸을 수 있고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죄물을 살을 수 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읽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린아이같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고행 혹은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지만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욕심 없는 삶으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모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그분으로 만족하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욕심을 버리고 순진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키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